우리는 지난주까지 골로새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바울의 1차 투옥 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4년 동안 이제 자기가 개척했던 선교지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때 디모데를 데리고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세우고 바겔은 이제 그리스 쪽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돌아봅니다. 그러다가 디모데로부터 에베소 교회 감독하는 거 쉽지 않다 그런 편지를 받게 되죠.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아마 올 이제 봄에 5월, 6월이나 세계 선교 보고대회와 선교사 수양회가 있을 터인데 아마 거기에서 이 말씀을 나갈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다가 이제 네로의 박해 때 다시금 감옥에 붙잡혀 갑니다. 그게 AD 66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순교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또다시 에베소로부터 디모데의 힘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그 목자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의 유언적인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가장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그런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바울의 선교 동역자로서 동행했습니다. 그때가 AD 50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그때였습니다. 16년 동안 디모데는 선교 현장을 뛰어다니며 충성스럽게 바울을 동역했습니다. 바울의 수족처럼 때로는 본신처럼 충성했습니다. 바울이 오더를 내리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바울이 쇠고랑 차고 로마로 끌려갈 때나 또 그 감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나 바울과 늘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 교회의 감독입니다. 그랬던 디모데가 지금은 바울의 걱정을 불러올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바울 목자님, 에베소 목자 생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편지가 바울에게 보내졌던 것 같습니다. 4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연약함의 상징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리더가 눈물을 보이면 디모데처럼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물러터지고 연약한 지도자처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리더가 왜 그리 약하냐? 그거밖에 못하냐? 나는 너보다 더 힘들다. 나는 곧 죽을 거야. 너는 그러지는 않잖아. 이렇게 아주 책망성 푸시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기쁨이 디모데에게 전달되기를 원했습니다. 5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했습니다. 디모데가 진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정말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거짓되거나 교만한 자들 혹은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면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무책임한 자도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진심을 다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그들이 고통을 느끼고 단맛 쓴맛 맛보면서 상처도 입고 눈물도 흘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책임자, 그 책임자의 자리는 디모데에게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을 것입니다. 마술 문화가 강력했던 에베소 분위기, 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내었고 그들은 에베소 교회에 파고들어서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디모데를 이리처럼 물어뜯었습니다. 또한 디모데보다도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디모데의 리더십을 흔들고 무시했습니다.
그런 상황은 점점 교회의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고 복음 역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복음 역사가 막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봐야 됐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할 수 없게 되면 리더에게는 커다란 고통이 됩니다. 대적자들이 괴계를 부리거나 이중적으로 행동하거나 거칠게 혈기를 뿜어낼지라도 영적인 지도자는 인간적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차라리 인간적으로 막 싸우거나 모든 것을 뒤엎어버렸더라면 고통이 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해야 될 섬김과 수고와 인내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더니 디모데에게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은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성령의 불길을 꺼트리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자는 하나님 역사에 어울리지 않고 실패와 마이너스만 가져오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마음을 차지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하나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기 시작하면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세상이 싫어지고 인간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점점 불같이 타올랐던 하나님의 은사마저도 꺼져가게 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가 장로위에서 안수받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사가 불같이 타올랐던 그때처럼 다시 타오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려면 디모데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첫째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군대에서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등병은 이등병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또 사람들에게 기가 눌리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등병처럼 어리벙벙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등병 계급장을 타고 있으면 다 어리벙벙해집니다. 두려움은 특별한 기질을 가진 사람 혹은 능력이 딸리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어느 과정에서 누구나 부딪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목표를 갖고 도전하는 사람일수록, 책임지는 자리에 설수록, 고난을 뚫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려 하는 사람일수록 더 강한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두려움은 뼈아픈 실패, 상처의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자리를 잡으려고 파고 들어옵니다.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탁월했던 사람이 무능력, 무기력, 무절제에 빠지게 됩니다. 머리는 정지되어 버리고 마음은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리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정말 피곤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무리 정당한 근거를 가졌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통해서 포기하게 만들고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닌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써 두려움을 물리치고 끝까지 견디고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창세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성추행범이 2명을 쓰고 감옥에 데려갔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셉이 두려움에 빠져 그때 자포자기했다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또 감옥에 죄수로 데려갔을 때에도
두려움에 빠져서 망령되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이든 감옥이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썼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요셉에게 기이한 손길로 그 모든 것을 걷어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었습니다. 이는 창세기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붙잡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반전이 있습니다. 요사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김기성 목사는 두려움은 바위가 아니라 안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바위처럼 막 무겁게 짓누르고 나를 숨막히게 하고 질식시켜버릴 것 같은데 태양이 뜨면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뜨고 하루가 시작되고 우리가 막 일상을 시작하면 그 큰 안개가 세상을 뒤엎는 안개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와 같이 두려움의 태풍이 불어올 때 두려움 문제를 골똘하지 말고 나의 일상에 있는 작은 일 거기에 집중하면 두려움의 안개가 걷히게 된다. 본인의 체험을 본인의 작은 팁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다 때려치우고 특별한 뭔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두려울수록 지금까지의 일상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믿는 자들은 거기에다 한 가지 더 위대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울수록 그것을 기도의 통로로 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내 영혼에 파고들어올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겠다. 무릎을 꿇는 것을 일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약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지키고 믿음의 승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이 세 가지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만 주셨을까요?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기도 하시고 또 좋은 직장을 주시고 또 좋은 동역자를 주십니다. 지금 디모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 내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내게는 절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제자들의 능력으로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의 능력으로만 감당해야 된다면 우리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위대한 종들은 자신의 능력 없음을 절감하고 고백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제 입술이 뻣뻣하여서 도저히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 어느 나무 아래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더 이상 이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아주 무엄한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구약의 두 믿음의 거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능력만 생각한다면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캠퍼스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는 일, 학업이나 직장 일을 능력 있게 처리하는 일,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 우리 이불을 부흥시키고 성상국과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일들, 하나같이 쉬운 일들이 없습니다. 나는 복잡한 세상과 변화막측한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볼 만한 통찰력이 없고 나는 경험과 의지의 범위가 지극히 좁습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주셔서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때마다 능력을 주사 줄기차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도 그러합니다. 저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제 안에 아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심히 고민스러웠습니다. 타이틀은 아버지가 되었는데 제 안에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것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허물과 약점이 드러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목자 생활이 고민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도 사랑을 주셨습니다. 나는 사랑이 부족해서 다투고 싸우고 엎치락뒤치락 관계의 위기를 맞이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 가운데 딱딱하고 무지한 마음을 깨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감당하고자 할 때 필요한 사랑을 주시고 인내하고자 할 때 필요한 사랑을 주시고 가르치고자 할 때 필요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사랑이 부족해서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고 또 때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럴지라도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하기를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사랑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사랑을 주셨고 순종하여 간구할 때마다 더 큰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점점 커져갈 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쫓겨나가고 사람을 구원하여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한계 부딪힐 때마다 무한한 사랑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언어적으로 절제하는 마음이란 건강한 마음, 또 바른 마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악하고 거칠고 사나운 자들과 부딪히다 보니까 처음 가졌던 건강한 마음, 바른 마음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영적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피곤한 생각, 두려움에 휘말린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무기력과 무절제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력, 무절제에는 세력이 있습니다. 낙태와 안일의 맛을 들이게 되면 이전에 가볍게 졌던 십자가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 그 무게에 짓눌리게 됩니다. 요즘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많이 하는데 대학생들 가운데서도 학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혼자서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하는지 감이 오지 않고 또 공부할 것은 굉장히 많아지고 나는 이 공부를 다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한순간 빠져들게 되면 책상에 앉아 있는데 공부하지 않고 막 다른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훌쩍 가면 공부량이 점점 쌓여가잖아요. 그럼 이제 점점 압박이 커지고 이게 악순환이 되면은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에서는 한 학년이 80여 되는데 15명의 학생이 무더기로 평락 유급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과의 학생들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공부하면 달인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 한순간에 그 사이클에 휘말려서 학업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괜히 안 읽던 교양서적을 읽게 되고 인기 드라마를 막 정주행한다든지 그래서 공부의 달인이라도 악순환에 빠져서 무절제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의 머리싸움이 아니라 마음싸움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절제하는 마음이 복된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축복이 거기에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때마다 절제하는 마음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무절제한 마음, 연약한 마음,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어오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온유와 인내와 겸손과 순종과 용기와 이런 성령의 내적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고비고비를 견디게 하시고 한 단계 더 어려운 십자가도 감당하며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머리가 막 이렇게 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내면이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축복의 통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기도하며 자신을 말씀으로 붙들어 매는 사람이 절제하는 마음을 공급받습니다. 그것이 곧 승리의 비결입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마귀가 물을 끼얹어 난로에 있는 불을 끄려는 장면이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난로 뒤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부지런히 난로에 막 기름을 붓고 있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와 같이 때마다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사랑을 주시고 필요한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마음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맡은 바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또다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또다시 사랑하는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힘있게 권면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 말씀입니다. 오늘이나 그 당시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세상의 지탄을 받습니다. 목자가 세상에 비난받는 자리에 서게 되면 그에 속한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위축되기 쉽습니다. 근래 방역 수칙을 어기는 교회 이야기가 연일 보도가 되고 교회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돈을 위해 그런다. 목사를 신처럼 떠받들어 그런다. 그런 악담까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역 지침을 어겨도 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지만 방역 지침을 거부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공동체의 생명력을 지키기 위해서 불갑을 그렇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말씀 공부도 있고 소감 모임도 있는 교회들은 개인 신앙으로 견딜 수 있는데 예배 중심의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보지 못하면 교회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큰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여론이 그렇게 몰아가면 믿는 우리에게도 슬그머니 부끄러움이 찾아옵니다. 아마 황제 숭배를 거부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와 비슷한 비난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황제에게 고개 한번 숙이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들다고 황제 덕으로 살고 있으면서 왜 그러는 거야? 이런 비난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는 세상이 보는 대로 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질서를 어긴 속좁고 반사회적인 인물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들여 헌신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빼앗길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붙드는 의인이며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위너입니다.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디모데 자신의 제자 생활을 또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지혜롭고 복된 것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내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닥쳐온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숨겨진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 같은 정죄감이 파고듭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눈앞의 결과에 따라서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망을 피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바울은 선포자, 사도, 교사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자랑합니다. 바울이 선포자로 살면서, 사도로 살면서, 교사로 살면서 영광을 누렸습니까? 오히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욕을 먹고 쫓겨나기도 하고 성난 유대인들의 돌에 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배가 파선하여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맨 마지막에 이제 형장에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며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순교하고 사라질지라도 신실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주관하사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땅끝까지 확장해 나가실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심판장으로 재림하시어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또한 물러서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들은 말을 지켜야 됩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받은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됩니다. 바울이 이제 순교하고 떠날지라도 바른 말과 아름다운 복음이 남아서 디모데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것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됩니다. 마치 육상 경기에서 개주 경기에서 바톤을 넘겨받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달려서 디모데에게 바른 말과 아름다운 복음을 탁 넘겨주었습니다. 디모데가 받아서 그것을 열심히 달리고 다음 주자에게 그것을 또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앞주자의 경주가 헛되지 아니하고 또 다음 주자의 경주를 말미암아서 나의 경주도 헛되지 않게 됩니다. 각각의 주자가 자기 코스를 끝까지 달리며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경주는 이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연결될 것입니다. 물론 세대마다 경주하는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교훈과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는 방향에서는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지켜나갈 때 바른 가정이면서 아름다운 가정, 바른 공동체이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칭찬을 다 같이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악한 세상에서 바른 교훈과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꺼이 손해를 감당할 용기도 필요하고 터널 같은 어두움을 견딜 수 있는 인내도 필요하고 눈앞의 영광보다도 멀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로 인해 분명히 은혜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제국의 박해가 시작되자 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별교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부겔러와 허모게네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이름이 특별히 언급된 것은 바울의 기대와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었으며 바울에게 큰 상처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힘든 사람들만 주목하지 않습니다. 위기의 시간은 진정한 복음의 통역자가 누구인가 떠오르게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네시보로 이 말은 유익한 자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름에 걸맞게 바울을 자주 격려해 주었고 사슬의 메인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등을 돌릴 때
오네시모로는 부지런히 찾아와서 바울을 만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로를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하고 항상 힘이 되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축복해주고 싶은 심정으로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네시모로처럼 나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동역자들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함께한 사람들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것을 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